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요, 우리의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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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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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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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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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갈망하고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9월 첫날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 또 메말랐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첫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학가다 말씀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9월의 첫날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남은 2021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 주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눴다면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이제 수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1장을 시작하는 날이라서 대략적으로 고린도후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죠. 이것은 전서 이후에 쓴 편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 총 3번 정도 방문했다라고 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을 첫 번째 방문이라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를 받아든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그의 권유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문은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두 근심을 주는 경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속에서는 바울이 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근심의 방문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또다시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실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에 정확한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편지,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참 놀라운 소식은 그 편지를 받아들인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9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시금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려 하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에서 7장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관습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됨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절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구절 안에서 반복되어 있는 바로 환난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주제이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꽉 누르는,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우리들의 삶에 궁금한 영역이며 또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참 힘들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다리에 보니까요, 굉장히 큰 두드러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또 긁었습니다. 막 너무 가려서 긁고 막 때리고 했는데 저는 그 두드러기가 다리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점점 이 두드러기가 저의 몸 위쪽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등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두드러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으면서 제가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약을 빡딱 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을 딱 먹고 나니까 정말 갑자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드러기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그래도 주셨으니까 열심히 먹어야지 하고서 이제 그 약을 다 먹고 저는 이제 두드러기가 이제 다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을 안 먹으니 또다시 제 안에서 다리부터 시작해서 큰 두드러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온몸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알레르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약을 주시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그때 제 다리며 몸이며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너무 가렵고 또 긁고 피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드러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먹는 것인 줄 알고 먹는 것을 조절했는데 먹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입는 옷인 줄 알았는데 옷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약만 계속 먹어가게 되죠. 또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 만성 두드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들을 하며
하는 것을 보며 나도 역시 만성 두드러기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괜찮아졌는데요,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두드러기 원인을 모르는 것도 힘든데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들, 우리는 그 앞에 놓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은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낙담시키며 우리를 좌절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을 내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봉사들 다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벌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모든 삶이 평탄할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며 부르짖기도 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지만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누군가 설명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모든 답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중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난을 4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로서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고난의 종류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로 생기게 되는 결말, 또한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라는 원인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시면요,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고난의 2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게 되는 고통, 그 고난, 그 환난.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위해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선택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후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추측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에베소서에 투옥되었던 사건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폭동 사건 속에서 느꼈던 생명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한 고난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팀 켈러는 세 번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죽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자연적인 상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성경 속에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까지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라고 이유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왜 고난받는지, 왜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고난도 아니고, 또 스스로 선택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상실로 인한 고통도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난의 네 가지를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분명하게 있지만요, 이 네 가지 고난의 자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자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한 사람이 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눈멀게 태어난 것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겁니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소경이 되었지? 라는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모가 얼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이 원인에 대해,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며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고난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선택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자연적인 상실에서 오는 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그 고난 앞에 놓여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자리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의 위로자 되신다 말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신다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자신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온다 말합니까? 우리들의 위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찾는 위로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공동체도 없기에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우리들에게 곧 한계를 만나게 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건네주었던 사람, 그들의 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위로가 점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가 겪었던 고통일 때 상대방도 같은 고통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공감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러지 때문에 고통, 두드러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 마음,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저희 청년부 중에 두드러기 때문에 또 알레르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저는 같이 마음을 아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마음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가 출산하는 고통, 사실 제가 힘들겠다, 정말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힘듦이 어떤 힘듦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낳아 본 적도 없고 그 고통과 그 힘듦,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로자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나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는지에 대해 그 모든 이유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해주지 않으신 것일 수 있지만 분명하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 당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의 길로 걸어가셨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고난의 이유를 넘어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한없는 사랑을,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도 아프셨고, 그분도 찔림 당하셨고, 그분은 상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채찍
일찍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 너희와 함께 울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그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혹시나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그동안 나를 위로해 주었던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그러냐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공동체 내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말씀과 접목시켜 보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공동체 내에 누군가를 찾아가기만 했다면 결코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갈망을 채워줄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그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득 찬 세상과 환경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며 자신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진짜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정말 잘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항상 제 마음속에 묻어두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환경 속에서 부모님도 개척교회 하시느라 너무 바쁘셨고 어머님 몸도 안 좋으셨고 또 여유가 많기보다는 쉽지 않았던 것이 저희 가정이었기 때문에 첫째인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 어려움들을 표출하지 않은 채 그냥 제 가슴 속에 묻어두면서 계속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들, 제 마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며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앞에서 너무나도 실망해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람은 못 믿어 하면서 제 마음을 꽁꽁 가둬두고 살아갔습니다. 누구에게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은 교회 형들은 저를 보면서 놀랍니다. 야, 요한이는 언제 화내냐 하면서 막 물어봅니다. 저도 물론 화를 낼 수 있지만 제 마음을 꽁꽁 가둬두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를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의 관계도 괜찮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점점 길어지자 제 가슴 속에 쌓아두던 것이 한계가 다가온 겁니다. 더 이상 가슴에 쌓아둘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독으로 빠집니다. 게임 중독에 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밤이 새서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아침에 대학교 가면서 학교 올라가는 게 귀찮아서 옆에 PC방으로 가서 거기서 밤새 게임하고 또 다시 와서 자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는 저의 이 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더군요.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제게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공황장애인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를 딱 보자마자 제 마음이 제가 너무나도 죽겠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걱정, 염려들이 생기면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울감은 말할 수 없고요, 불안과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채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니 저는 점점 고립되었고 저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배를 드렸고 예전부터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제 모든 마음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못했던 제 모든 속마음들을 하나님께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할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으니 하나님에게라도 해야겠지 살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살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정말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들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공황장애, 불안함, 두려움, 저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마음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었고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매달렸던 제 마음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어요. 너가 말하지 못한 그 아픔들,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서 계속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지 마음뿐만 아닙니다. 제가 삶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제 삶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가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서지 못할 정도로 창피함이 가득하고 수치심이 가득했던 저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에 소망이 생기며 일어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저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만약에 내가 다시 살라고 해도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나 이제 하나님과 조금 친해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보아도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찾아도 그 드라마를 계속 보려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기다립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또한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같이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밖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에 함께하고 있어라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예능보다, 맛있는 맛집보다 더 기다려지고 더 기대가 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곳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로를 받은 자들 어떠합니까?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관계로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주위에 가득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혹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느 누구를 의지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혹시나 힘겨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기는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혹시나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해도,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품 안에 잠기며 나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주님과 같이의 찬양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여러분, 오랜 세월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한번 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잠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마음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솔직한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같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찾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성도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마음들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도 불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또한 내 인생을 향한 그 많은 염려와 걱정, 그 불안 앞에 사로잡혀 계신 분 혹시나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모든 염려와 불안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모든 불안한 상황들과 그 모든 염려된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혹시나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불가능한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자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의 고백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이런 믿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락방 식구들, 혹시나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분들을 떠올리며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혼란 시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하나님의 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의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그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평등이라는 이름 안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복음의 역사들이 땅끝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모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맺혀질 수 있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의 주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시기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슬픔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